예, 오늘 무슨 날?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둘째 주 오늘 맞이했어요. 1월 둘째 주. 아직은 연초지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도 인사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2020년을 출발했든지 이런저런 결심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심만 바가 그저 작심삼일에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연초이니까 앞으로 우리 12월 31일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분명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앞에 분명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젠가요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점쟁이 무당 역술인 그 한 해의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낸 거 나오더라고요. 작게 보는 사람은 2조, 많게 보는 사람은 4조를 보고 있어요. 야,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랐습니다. 야, 새해 운세를 보는데 그 운세 시장 점을 치러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점치러 보는데 연간 4조 원이랍니다. 우리는 뭐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예, 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몰라. 우리는 만져봤어야 알지. 그죠? 아니 무슨 내 수중에 1억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4조가 얼마큼인지를 몰라. 우리는. 근데 점쟁이들이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궁금해갖고 가서 점치는 사람들, 가서 길바닥에 역술인들 많죠? 천막 치고 가서 뭐 운세 보는 사람들 연간 4조. 와, 내가 세상에 그거 듣고서 내가 놀래버렸어.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인간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기에 뭔가 좀 확실하게 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내 미래가 좀 점칠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주고라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과연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강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됩니다. 해방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8.15 해방절 혹시 여기서 8.15 해방절을 겪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전 국민이 거리마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 만세 외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슨 문제를 닥칠지 몰라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이 있어요. 거쳐가는 과정에 지명들이. 그 지명들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거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발했던 오늘 이제 2020년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닥치거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닥친 것이 뭐였냐면 홍해바다예요. 그죠? 출애굽하자마자 처음으로 닥친 것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예요. 야,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파도가 넘칠거립니다.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뒤에는 누가 추격해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갈 자리가 없어요. 뒤로 물러나자니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바다 건널 수 있나요? 사람이 육지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유일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장정만 60만 가지고도 그 배를 타고 건넌다고 하면 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네? 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고 해도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일으키더니 물벽을 세우고 좌우로 갈라지게 만들고 물벽을 세워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가 2020년 출발해서 살겠지만 여러분 앞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내 앞에 바다처럼 그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파도가 내 인생에 부닥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모르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더라?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애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 앞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믿음으로 첫 번째 내 앞에 불가능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닥친 장소가 있어요. 홍해바다 건넜으니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하고 걸어갔는데 웬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 도착합니다. 마라라는 지명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도착하고 보니 그들이 갈증이 생겼어요. 왜?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었거든. 그럼 얼마나 갈증이 날까요? 광야를 지나는 거니까 낮에는 햇빛이 엄청 쨍쨍하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인데 이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이 지나가 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갈증 나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물이 있네. 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고 물맛을 봤더니 써서 못 먹겠어요. 써서.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쫓아와서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모세 양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모세도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모세가 무슨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느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지시한 나무를 그 쓴 물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더라? 그 쓴 물이 단물이 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이 없다고 저렇게 원망하고 저럴 수 있을까? 네?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은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 물은 생명수죠. 생명수.
양식은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보충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물은 먹어야 돼. 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우리 몸 안에 이 물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물은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그 생명수가 없으니까 아우성 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 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신기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질병 중 너희에게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의 쓴 물을 만들어서 단물로 만들었는데 그냥 물이잖아요. 물인데 왜 여기에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오고 왜 또 뭐가 나와요? 또 질병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물은, 쓴 물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 인생 앞에 분명히 살다 보면 병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살다가 혹여라도 병에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살다가 보면 내가 원치도 않게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몰라요. 아무도 아픈 건 살아 안 봤으니까.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계속 전진합니다. 계속 전진하는데 엘림을 지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이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언젠가 했더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2달 15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달 15일.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기는데 2달 15일 걸렸다. 잘 견뎠죠. 힘들고 어려움에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달 15일이 되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들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또 원망합니다. 모세 양반, 우리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저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때가 기억이 나고 거기서 또 떡을 먹었던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째 당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우리를 죽게 만드냐? 양식이 없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지금 모세도 똑같이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도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모세에게만 먹을 것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없는 이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양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 문제. 흔히 정치권들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좋지 않으면 인기 떨어지고 정권 못 잡는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경제 문제가 잘 안 좋으면 다 나쁘게 평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의 우리의 지금 심성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거 다 덮어지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경제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분명히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경제 중요하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치 않다고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러면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입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누가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염려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염려했으면 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라는 그놈이 염려할 거 놔두란 말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눈을 떠봐야 내일이 오는 거지.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가면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면 오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요. 경제 중요하지. 하지만 먼저 할 것이다. 그래 먼저 할 것이다. 먼저 할 거 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쳐서 어디에 오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 예?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하는 이 르비딤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르비딤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에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모세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여기죠. 네. 여기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르비딤에 도착을 딱 해보니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요. 네. 양식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고기를 줬고 만나를 주시고 했으니까 먹을 것은 해결이 됐어요. 양식 문제는, 경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또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사실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에게 쫓아와서 원망합니다. 그렇죠?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 좀 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모세가 다른 장소와는 달라요.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뭐냐? 17장 2절 말씀입니다. 17장 2절 말씀. 자, 앞에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예? 여기에 분명히 다른 점이 나타났어요. 앞에도 분명히 원망하는 거 있었죠? 예. 황야바다 건널 때도 백성들이 와서 원망했어요. 마라의 씀을 와서도 원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신광야마다 양식 없다고 원망했어요. 다 같아요. 다 원망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원망이 앞의 내용과는 달라요.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뭐가 달라요?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맞죠?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앞에는 누가 시험했다고 분명히 나왔죠. 두 번의 연거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고 나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앞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마라에 쓴 물, 곧 물 때문에 원망했고, 여기도 또 뭐가 때문에 원망? 물 때문에 원망. 같아요. 지금 물 때문에 원망한 건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제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십죽팔구 제가 추측을 해보거니와, 내가 묵상하면서 추측을 해보거니와 틀림없이 이랬을 것이다. 내가 감히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 모세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요. 지난번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물을 먹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쓴 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체험하자마자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70 뭐가 있었어요? 그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먹었는데 지금도 물이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다시금 물이 없다고 와서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렇죠?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참 답답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됐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물이 없다고 와서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을, 은혜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을 왜 또다시 와서 원망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양반,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지적을 하면요 그 지적한 것이 옳을지라도 듣기 싫어. 사람들 듣기 싫어요. 그냥 아무리 내가 들어봐도 정답이야, 옳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으면요 다 듣기 싫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모세가 그 말을 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또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가 지금 그러잖아. 왜 나와 다투느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요 백성들은 다퉜어요. 앞에는요 100번 양보해서 모세도 다투지 않았어요. 왜? 실제로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지. 백성들하고 다퉈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은혜 체험을 안 했다면 몰라도 은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물러서지 않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다투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나와 다투는 것은, 이것은 나와 다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그 시험하는 것이 이유가 있겠죠.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긴가 민가 할 때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혈기가 나왔어. 혈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지도자는 혈기가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아니 모세가 자기가 뭔데 물을 줘? 그렇잖아요. 아니 반석을 치면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하도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나하고 막 다투니까 사람이 다투면요 감정이 빠져버리면 이성 잃어버려요. 그래 무슨 말인지를 못해 싸우면. 그러니까 싸워도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싸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헛말이 나오는 거라.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그냥 두 번 딱딱 쳐버렸어. 그랬더니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 물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보겠습니다. 아멘은. 자, 어떻게 했다? 지명이 바뀌었죠? 마사 무리바라고 바뀌었어요. 왜?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투는 바람에 지도자도 큰 공경에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에 빠져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심이 들 때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아. 난 지금까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여태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 버린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하나님 잘도 역사하시더만 왜 나한테는 이런 것도 없는지 몰라. 이런 의심의 여지가 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원망의 결과가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아주 얼마나 무서운가 좀 볼까요? 그들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물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 그때의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왔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어요? 아니면 군대 조직이 있어서 뭐 훈련받은 군사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야. 모세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틈을 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가 절대절명에 정말 전부 다 전멸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기가 있어, 싸울 군사가 있어, 속수무책으로 나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어떻게 이 아말렉 군대와 야, 하나님을 원망한 이 시험의 결과가 정말 우리가 몰살당하게 되겠구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야, 정말 우리 잘못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 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싸우긴 싸워야 될 거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데 싸우기지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원치 않는데 싸워야 되게 되면 싸워야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나가 싸워라. 무기도 없는데 군사도 없는데 어떻게든 네가 만들어서 나가 싸워. 나는 위에 가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 싸워라. 이게 지도자지. 지도자가 나가 싸울 수는 없잖아. 그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싸워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했더니
그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를 바라봤더니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 여호수아 군대가 저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이 올려져 있을 때는 이기고 팔이 피곤해갖고 이기 천년돌기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치는 거라.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의 양쪽 팔을 딱 지지대에 맞춰놓고 거기 앉게 만들고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딱 양쪽에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붙들어 줬더니, 지지해 줬더니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더라.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에?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잖아. 군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겼다니까. 할렐루야. 이겼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자, 17장 15절 16절입니다.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니시. 뭐다? 여호와는 뭐다? 깃발. 여호와는 깃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뭐라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움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저도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싸움을 언제나 져요. 나는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약하게 보이잖아. 내가 뭐 강하게 보입니까? 나는 저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내 기억 속에. 왜냐하면 내가 맨날 키도 조만하고 지금이야 몸체가 이만큼 됐지만 옛날엔 난 더 작았어요. 나는 맨날 학교 가면요 1번에서 3번 앉았어. 나는 맨 앞에 앉은 거 1번. 그때는 키 수술을 잡았잖아. 그렇죠? 우리 어른들 다 알 거예요. 내가 맨날 1번에서 3번까지 그 안에서만 난 앉았거든. 그래 내가 싸워봐야 내가 진다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뭐하러 싸워. 그래 나는 지금까지 싸워갖고 이겨본 적이 없어. 나는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고 나 싸움 걸지도 않아. 나는 내가 질 거 뻔한데 내가 뭐하러 싸운 거래요. 네. 근데요 원하지 않지만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돼요. 나는 원치 않지만 싸움 걸어오는데 어떻게 야 걸어오는데 안 싸울 수 있어. 걸어오는 나 안 싸우고 싶은데도 걸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한일 전쟁이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치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긴 걸로 나옵니다. 맞죠? 기술 자립도도 올라갔고요. 우리가 피해본 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많이 피해를 받지. 우리는 싸우지 원치 않아요. 근데 결국은 싸우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이겼어요. 일본한테 질 줄 알았는데 우리 이겼잖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울 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결론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홍해바다 건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또 마사 이 물이 마라의 쓴물에 바뀌는 요 장면 거쳤어요. 그리고 양식이 없다고 아부성 짐에 신광야에서 양식 먹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리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디 왔다?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석 달이 지날 때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어디? 시내산.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자, 앞에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앞에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라. 그죠?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이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알 수 없었는지 몰라도 나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를 줘요? 십계명.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면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 통해서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 지금까지 지도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말씀 붙잡고 가거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아멘. 한 사람의 지도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는 벌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가 그의 끝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그때부터 뭘 의지하고 가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거라. 그리야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앞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 12월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